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1-4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77쪽입니다. 우린 전 시간에 억압에서 슬픔의 감정이나 고민의 감정이나 이런 데서 자기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라, 움직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하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슬픔의 감정을 녹여주게 되고 절망적 감정들에서 풀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병 전문의를 찾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은 마거릿 H가 했던 대로만 한다면 아마 완쾌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흥미를 갖는 일이죠. 이것은 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가인 칼 융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환자의 3분의 1은 임상적으로는 진정한 신경증이 아니다. 그들의 병은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원인이다. 보다 큰 행복, 큰 만족과 자존심의 감정을 위해 남을 돕는 것, 이러한 태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발된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A.E. 하우스먼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 입은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심원한 도덕적 발견은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이것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말입니다. 무신론자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결국 자기를 얻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는 거죠. 데오도 드라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짧은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보다도 타인을 잘되게 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은 그들 속에 기쁨에 이어져 있고 그들의 기쁨은 그 자신 속의 기쁨에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미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의 고민을 근심 덩어리에서 자기를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봉사의 힘은 참 놀랍습니다. 심리적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봉사활동인데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써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들을 인생의 목표로만 삼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와 억압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강남의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만 보면서 살다 보니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정신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가난한 것이 아닌데 정신적으로 자신을 더 많은 걸 가진 사람과 비교하다가 가난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2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 5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20억을 가지고 있다면 20억은 고사하고 2억도 갖지 못하고 2억은 고사하고 2천만 원도 없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걸 그들에게 뭔가 나누고 봉사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나의 부유함 또 나의 그런 어떤 절망적인 감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동아리 활동의 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때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 요인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억압이 되죠. 이것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반에 함께 한다든지 미술반에 함께 한다든지 독서반에 함께 한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재능과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에 함께 참여하면 배울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이 11장에서는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시체로 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냥 위로만 해준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나오라.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보고도 일어나 나오라고 하셨죠. 주님은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오라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움직이라고 권고하시는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죠. 지쳐버린 인생들,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뭔가 남아있는 빛을, 그것을 발산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자꾸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지난 날을 생각하고 자꾸 지난 날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 것이요. 아무리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살고자 하는 자는 땅속에 뿌리를 캐 먹고도 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한 의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서 포기하고 끝내기에는 내 인생에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네 번째는 앉아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다가 죽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 다시 실패해서 모습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일어나서 행동하면 뭔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답이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일어나서 뭔가 행동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움직이면 삽니다. 움직이면 치료되고 자유해져요. 그러나 억압 가운데, 심리적 질병 가운데 그 감정 속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자기 장점을 찾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고 환경의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계속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감정에 얘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뿌리치고 또 앞으로 가고 뿌리치고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대가 없이 무료라도 봉사하고 활동을 하고 일어나 움직이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치유가 되고 자유가 오고 새로운 삶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외쳐보고 나의 뇌로 움직이게 하고 그냥 두면 나의 뇌는 익숙한 그 부정적인 것, 그 잘못된 감정들만을 계속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말씀 암송도 하고 뭔가 새로운 활동도 하고 그러면은 내 뇌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입력하면서 나에게 좋은 정보들로 다시 제공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래전에 전화국을 명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전화국을 20년간 다니다가 명퇴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명퇴한 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졌고 나중에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자살을 생각하는 상태까지 왔어요. 나는 그분을 불러냈습니다. 교회로 매일 출근하게 했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인간의 본질을 나누고 어린이집 봉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학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활기차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억압과 심리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정에 쫓아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 마음의 병은 감정의 병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그대로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감정은 떨쳐버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감정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워낙 강하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계속 행동해야 돼요. 행동.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 행동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행동이 새로운 정보를 내 안에 입력시켜주기 시작하고 그 새로운 정보는 내 감정을 바꿔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억압은 참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들 11장 잘 기억하시면서 뭔가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